여러분,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확실한 사실은 없어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부활의 목격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언할 때에 2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활이 얼마나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장면만 해도 11번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로는 뭐죠? 우리가 앞주에 살펴봤죠? 부활주일 아침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절 아침에 다른 여인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부활주일 12시에 정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와 그의 친구에게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부활주일 오후에는 베드로를 만나 주셨어요. 다섯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저녁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은 부활주일 그 다음 주일에 도마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곱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12제자 중에 7제자를 만나셨습니다. 여덟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산에서 500명 이상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아홉째,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신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후에 초대교회 장로가 되는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죠? 마지막으로 11번째, 예수님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가는 그 도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의 마지막 단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모습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이 마태복음이 마무리되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은 아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짓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단순히 나타난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별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마태복음을 마무리할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시면서 성천했다는 장면으로 바로 이 장면을 꼽는 거예요. 이 장면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주신 장면이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떠났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가 한 서너 번 읽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암송해버리세요. 이 구절은 우리 화정추인교회 성도는 우리 화정추인교회 성도 정도 되면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읽으면서 외우면서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도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에 주신 사명이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다음에 빈문틈에 대한 경비병들의 보고를 잠시 살펴보고 이 위대한 사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 경비병들도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정인임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부활의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면서도 거짓 소문을 피웠던 것이죠. 경비병들은 총독의 수하에 있었던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대제사장을 먼저 찾아갔을까? 그것은 대제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로마 총독이 그 경비병들을 세워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된 일이 뭐죠? 그들이 지진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였고 천사가 나타난 일, 무덤 문이 열려버린 일, 빈 무덤이 생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 이 모든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의논하였는데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경비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그들이 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하여 갔다고 유포하라고 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은 가능하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는 모든 경비병들이 그 밤에 다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특별히 여러분, 죄수를 맡긴 그 군인이 그 죄수를 잃어버렸거나 그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자신이 처형되는 것이 로마 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한 사람도 깨어있지 못하고 잘 수 있단 말입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돌은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여러 장정들이 달려들어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돌이었는데, 그렇게 여러 명이 합하여서 그 돌을 움직였다면 그 과정에서 소리가 들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더욱이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소문을 피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지 예수님의 시신만 찾으면 끝나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꾸며낸 이야기는 언제나 그 자체의 모순이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만일 실제로 경비병들이 모두 잠들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 가져가는 것은 그러면 누가 본 것입니까? 다 잠들었다고 해놓고는 예수님 제자들이 시신 가져갔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누구라도 본 것 아닙니까? 결국 경비병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알았고 대제사장들도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공모는 사건의 신빙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으면서도 알았으면서도 결국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않고 도리어 거짓 소문을 공모하고 퍼뜨린 거예요. 지독한 불신입니다. 지독한 완악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행동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교회가 죄를 공모하고 신자들끼리 거짓을 꾸미는 일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당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었지만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종들이었어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은 아주 기쁨에 차고 흥분되고 그리고 주님을 즐겁게 경배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시겠다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고하실 때에 그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만나시며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구절은 마태복음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우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이 뭐죠? 여러분,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은 읽었는데 족보가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성경 읽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 첫 부분은 족보예요. 근데 그 족보는 무슨 족보입니까? 아주 중요한 족보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을 종합하는 족보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족보의 의미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족보인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가 뭐예요?
동방 박사들은 왕의 탄생을 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적인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특별히 다니엘서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4절, 여러분 구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근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재판 받으실 때도 자신이 받으실 영광에 대해서 예고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왕이시고 제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이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동일한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왕의 일을 다시 위임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세운 왕으로, 우리는 왕들이 이 땅을 걸어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공생의 시기에도 하늘로부터 받은 권세를 충분히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한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그 권세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구속의 죽음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우주적 왕으로 그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고, 이제 예수님은 자유롭게 그의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땅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다스리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왕은 그의 통치권의 구체적인 행사를 이제 시행하시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우주적인 선교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 19절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읽으면서 암송하면서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위대한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시고 온 인류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셔서 온 세상을 부르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위대한 사명의 핵심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는 동사가 4개가 등장합니다. 주 동사가 있고 그 보조 구문에 보조 동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 삼아라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 주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주 동사는 단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눈치 빠른 분은 알아채렸죠.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이것이 이 모든 예수님 마지막 명령의 하나의 동사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핵심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즉 제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가라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모든 민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세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 가르쳐 지킬 때까지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로 요약된 예수님의 위대한 사명의 내용이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것이 위대한 사명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위대한 사명이고, 위대한 사명의 핵심이 제자 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생존시켜 왔고, 이후에도 교회는 생존될 것이고, 생존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제자 훈련이 한때 유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유행이 지나갔으니까 제자 훈련은 안 해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 방식.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이제는 우리들에게 위임하신 The Great Commission, 위대한 사명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12제자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훈련시킴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다른 제자들을 삼으라고, 그들을 양육시키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 교회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그렇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얼마나 찌들려 삽니까? 대학 가서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자유가 생기니까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읽고 싶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 가지고 형제자매들과 나누는데 그 나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알고 있던 복음이 아니었어요. 내가 알고 있던 복음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우리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났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청년부 생활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경 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몸부림치면서 그때 제자 훈련했어요. 그 당시에 선교단체들이 제자 훈련을 했어요. 우리는 선교단체들이 제자 훈련 하니까 한 게 아니었어요. 제게는 교회가 너무 중요했어요.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선교단체에 제 친구들이 많아요.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교회를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에 세워주신 목사님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가운데 믿음이 생겼음을 인하여 감사했고, 교회에 주신 형제자매가 내게 새롭게 붙여주신 예수 가족이구나. 그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복락이었어요. 그때 갓 제자 훈련을 시작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대학교에
3학년밖에 안 되는 애가 당돌하게 당회실에 찾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도 제자훈련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눈만 끔뻑끔뻑 하시고 그래 우리 민철이가 많이 컸네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청년부 형제자매들은 다른 교회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니까 나는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이끄는 사람은 제자가 되고 따라가는 사람은 양육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했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일반 대학을 마쳤기 때문에 신학대학 가려고 이미 제가 마음 먹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지도 않은 예비 목사지만 그때부터 저는 목회 철학을 이미 정했어요. 나는 제자 훈련 목회할 거야. 예수님처럼 나는 따라갈 거야. 예수님 따를 갈 거야. 예수님처럼 사역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성경적인 사역이고, 제자 훈련은 예수님의 선교 방식이고, 제자 훈련은 예수님이 명하신 위대한 사명의 핵심인 것이죠. 제자 훈련은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되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구현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았고 또한 한 영혼을 붙잡고 그가 제자 되기를 사모하면서 힘쓰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역사 가운데 교회는 이러한 제자들을 통하여 세워졌고 이어졌고 생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지금도 넉넉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제자라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게 하겠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게 하겠다. 그 삶이 제자의 삶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영혼의 제자화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비전이요 성도의 사명이요 선교의 방식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온전한 제자로 세워질 때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회복된 심령을 꿈꿀 수 있고 회복된 가정을 꿈꿀 수 있고 회복된 교회를 꿈꿀 수 있고 회복된 세상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좀 이상한 말씀처럼 들리죠. 근데 사실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위대한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렸어요. 아니 제자들을 어떻게 믿어요? 이 중요한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놓으시고 제자 삼으라고 하시고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렇게 하면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걸 예수님은 믿고 야 구름차 내려와 불러가지고 타고 한 3번 하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한 말이 거짓말 아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 남겨진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남겨놓으신 또 하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에 한 구절 말씀이죠. 우리 20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위대한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것을 위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함께 가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인 것을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해석이에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실 때에 홀로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위대한 사명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는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실한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는 땅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거기에 성실하게 임하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